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방 나그네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모세와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모세로부터 출애굽에 관련된 사건,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 아주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혼자 오지 않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왔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방 나그네로서 살아왔던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방 나그네로서의 그와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느꼈던 이방 나그네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이렇게 성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애굽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홀로 도망치면서 결국 미디안 그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왕자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곤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즉 이방 나그네 처지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되는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방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얻은 아들이지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의 터전이 없는, 기반이 없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처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의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신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취약한 상태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방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낼 때 그들에게는 사회적 기반이 잘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플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경험했고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이방 나그네로서의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방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의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회복의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방 나그네로서의 것 같은 정체성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방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한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그들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방 나그네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외국인들을 위한 또한 다문화권에 있는 다문화 가구에서 살아가는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양시에 다문화 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문화 가구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바로 약 8,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8,300명 중에 그 자녀들의 인원은 인구수는 1,830명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양시에 외국인들이 약 8,300명 이상이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1,838명 정도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도 하고 언어 발달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 그리고 취업 상담이라든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국제사역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에 베트남부라든지 중국어부라든지 영어부라든지 이와 같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목회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돌봄 교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어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휴강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20여 명의 그런 자녀들이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그 다문화 돌봄 교실 그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강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남어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말도 하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방 나그네, 이 안양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잊고 살았던 마음에서 비켜놓았던 이방 나그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삶을 붙드시고 생명을 지키시며 가정과 생업을 평안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 땅에도 벌써 8,0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온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안양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자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국제사역부를 통하여서 다양한 말씀의 그와 같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들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그 안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안양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삶의 기반은 매우 연약합니다. 일자리를 붙드시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적인 문화와 언어 문제로 인해 적응이 더딘 자녀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로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삶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알고 저들이 기도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해결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함께 돕고 지원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지원하며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이 미래가 연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다문화 돌봄교실 꿈의 학교입니다. 그 꿈의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는 이들을 보내주옵소서. 꿈의 학교를 섬기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붙드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의 학교 사역을 통해 다문화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의 학교를 설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돌봄교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말이 통하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또한 믿음이 통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